네, 특송해준 잠실중앙교회 심여전도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 이진현 집사님이 심여전도회라는 걸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오늘 제가 다룰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제목은 오라 우리가 광화문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제목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이 검색해 보시면 전국의 어떤 교회에도 이런 제목 뽑는 교회는 없어요. 그만큼 제가 좀 앞서 나가는 존재입니다. 네. 잠실중앙교회 심여전도에 제가 참 감사하죠. 3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고 평일에도 주일에도 와서 전도도 하고 저희들과 교제도 하고 외로울 수 있는 이 광야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지난주 제가 8 좋아한다는 말 안 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10을 왜 좋아하느냐? 우리 교회가 10월 10일 날 개척됐어요. 그리고 제가 바리스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중가 커피 때 제일 좋아하는 커피 이름이 10% 커피. 10일 날 되면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고 10이 두 개가 있는 때는 10라떼를 2,000원에 팔아요. 1년에 한 번. 제가 남의 학원 가서 수학 가르치고 일하다가 지난 초에 내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논술 지도사를 따고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첫 수업을 한 게 10월 10일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4명을 데리고 모둠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날 제가 중학교 1학년 애를 한 명 받았는데 여기 2단지에 있는 데서 1년 동안 배웠는데 그 원장이 너무 힘들어서 얘 중학교 1학년인데 표정이 하나 자폐보다 조금 나은 정도. 자기가 이제 토해내는 거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들면 받을 수 있겠냐고. 보내달라고. 받을 수 있겠냐고. 받을 수 있다고. 힘들면 자기를 욕하라고. 그리고 그만두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다 괜찮다고. 금요일날 수업을 했어요. 제가 제 아들 가르치는 마음으로, 청소년 사역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도 못해요. 그냥 걔 혼자만 해야 돼요.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독서 치료, 목양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한 기쁨과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나한테 기쁨과 재미를 주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주는 존재고 그 아이가 잘 자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10월 10일에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축구 메시아가 누구죠? 메시입니다. 메시 등번호가 10번. 네, 10. 그리고 오늘 저희 사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웃 사촌, 우리 옆집의 어머니와 딸. 네. 3년 동안 화면을 두고 지냈는데 우리 더불어숲교회 3주년 예배 이렇게 기쁨으로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정 집사님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더불어숲교회에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김윤정 천사예요. 날개를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집사님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제가 오늘 다루는 주제가 무거워요. 근데 사람이 제가 라이트한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면 오늘 처음 온 분도 그렇고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무겁지만 좀 가볍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아무리 웃어도 진지하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나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설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합니다. 보통의 설교는 무엇이냐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 증명, 적용을 하는 게 보통 설교인데 99%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은 이 적용,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재료를 가지고 와서 흑백 요리사처럼 그 재료를 가지고 설명, 증명, 적용을 합니다.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재료를 본문으로
여기는 듯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설교는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 교육부서에 합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에 있는데 니들 참석해야 된다. 그럴 때, 그리고 특별한 어떤 민족적인 집회가 있을 때 거기 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날 광화문 연합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이날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몇 주 동안 준비했어요. 200만 명이 모이는 목표예요. 대한민국이 생기고 200만 명이 모이는 것은 종교와 비종교를 다 떠나서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왔을 때도 100만 명, 교황 요한 바오로 몇 센치 그분이 오셨을 때도 그 이상은 안 돼요. 9월에 우리 교단에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고신교단 총회에서 여기에 참석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 결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만 결정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단에서 총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분당 우리교회, 베이직교회 다 목사님들 참석하기로 교회와 교단과 교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연합 예배와 기도의 앞에 타이틀에 뭐가 붙냐면 악법 저지를 위한 예배와 기도예요. 악법 저지, 악한 법이 이제 세워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악법을 앞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악법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차별금지법. 차별은 뭐냐? 차별은 안 좋은 거예요. 차별은 금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맞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걸 살펴볼 겁니다. 올해 7월 18일에 동성 배우자, 이 동성은 성이 같은 배우자가 아니라 이름 앞에 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 남자 여자 이 동성 배우자도 아니지만 이 사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성인데 이 사람을 배우자로 인정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줘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동성 결혼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동성 부부 사회보장제도상 첫 번째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예요. 판례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을 내리면 그 다음 판단을 할 때 그 판례를 참조하고 따라가는 성향이 강한데 이 첫 번째로 내려졌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느냐?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길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대요. 헌법이 나와서 평등권이 저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법은요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보수적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사형 매기고 싶지만 할 수 있는 한 낮은 형벌을 줘요. 법은 앞서가지 않아요. 사회가 한참 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뒤늦게 바뀌는 게 법이에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만큼 소극적이에요. 법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이미 그 사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낙태법이라든지 간통법 폐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니까 이미 이 사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 판례들이 영향을 끼치겠죠. 제가 좋아하는 10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의 동성 부부 커플이 있어요. 11쌍이 10년 만에 또 10이 나오죠. 10년 만에 결단을 하고 혼인평등을 요청하는 소송에 나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직업이 번듯해요. 공무원, 의사, 변호사, 은행원.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인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까지 살아가는데 몰래 살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정해달라고 용기 내서 소송합니다. 퀴어 축제하면 온 데 사람들 다 튀어나오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사랑하고 성관계, 유사 성관계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고 그들을 차별할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있는 이 현실, 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법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많죠. 법률이 많아요. 근데 그 법률 제류에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하위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는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 국민이고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국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따르게 가는 이 세상의 어떤 법과 제도에도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분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세상은요, 동성애를 뭐라고 해요?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그 동성애의 소재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어요. 성적 취향이니까 그건 존중돼야 되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성적 취향으로 보는 사람,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병이라고 보는 사람, 치료받으면 돼. 근데 죄라고 보면 그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는데 왜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성경에 동성애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지없이 받습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경고하는 말씀이 흘러넘쳐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성적 취향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세상이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고소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법을 어기게 되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많이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 생각을 달리하는 생각을 제가 달리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와 기도회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예요. 손봉호 장로로부터 시작한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우로 치우친 일이다 라고 주장해요. 이 일의 시작은 우리 교단,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듯합니다. 이분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예요. 우파입니다. 극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잠실중앙교회는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렸죠.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성도가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사회에 어려움을 끼치면 안 되니까 저는 문 닫고 예배를 쉬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분은 그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라고 순교하듯이 지켜내고 예배당을 문 열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투사라고 봅니다. 독립투사 같은. 근데 어떤 이들은 골통보수라고 보기도 하죠. 이게 그분의 성향이에요. 사랑교회 오중현 목사님도 보수 성향이 짙죠. 우리 교단 부총회장님이 계신데 내년에 총회장 되시고 교단에서 넘버원이죠. 이분은 본인 교회 가서 이거 말도 못한대요. 왜요? 본인 교회에 전라도 성도들이 많아서. 이게 보수 집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고 들으시면 저의 정치적인 성향은 뭘까요? 저는 진보예요. 좌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도에서 살짝 한 걸음 정도의 좌. 근데 위에 저쪽에 많이 가 있는 사람이 보면 엄청 좌로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중도를 지향해요. 저는 정치를 관심 있어 하지만 정치에 별로 소망을 안 둡니다. 잘하면 뭐하고 못하면 뭐 하겠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가 끼치는 영향이 있죠.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설교 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모임이 우라면 제가 왜 참석하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이거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뽑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 모임이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도한다고 이 일이 우파 보수의 정치적인 행위인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기윤실이 그렇게 입장 발표를 했을 때 거룩한 빛 강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잠중에 왔죠. 제가 섭외해서 집회를 했죠. 정성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손흥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왜 모이는 거고 정치인들 소개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고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존중을 합니다. 물론 이런 큰 일이 있으면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이 일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자 몰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한 예로 코로나 때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6개월 안에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3,300 이상을 찍고 최고점을 찍었어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나갔어요. 지금 미국 엄청 잘 나가는데 한국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 보통 주식이 반토막 났다가 2배로 삼성전자 2배가 되고 뭐 3배가 되고 제약 바이오주든 더 올라가죠. 그때 제일 핫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 아시면 좀 주식 좀 한 분이에요.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 우선주 1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40배 올랐어요. 5,000원이었는데 20만 원 넘었어요. 신풍제약도 신풍제약 우도 그냥 작은 제약 회사인데 왜요?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임상, 2상, 3상 그 기대감으로 40배가 올랐어요. 이 신풍제약에 들어갔다 나온 돈이 수백조 그 이상일 거예요. 상한가 달리고 있다가 거의 하한가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작전주죠. 작전 세력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재료를 타고 쫙 올렸는데 눈에 띄게 올라가니까 오만 사람 다 달라붙겠죠. 오만 다른 작전 세력들, 기관들, 슈퍼 개미, 그냥 개미도 아닌 것들 다 들어가가지고 전국 단타대회를 한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지금 10,000원대입니다. 고점에서 물렸으면 마이너스 95% 계좌가 새파랗게 돼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안 올라갑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큰 일이 있으면 온갖 인간들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100% 순수한 게 어디 있어? 그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과 정치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치인은 정치인, 공익을 주로 추구하고 사익을 조금 취합니다. 정치꾼은 반대예요. 사익, 자기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공익은 국회의원에 다 보니까 하다못해 조금 취합니다. 정치인을 뽑아야지 정치꾼을 뽑으면 나라가 어려움을 처해요. 12.7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 1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팔이 꼬이듯이. 그러나 대의를 보자는 거예요. 악법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극소수의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먹어보려고 하는 파리들이 꼬이지만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즉 좌나 우의 예배나 기도회가 아니라고 중도에서 약간 좌에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예수님 일하심, 기독교는 우리 힘을 과시해서 원하는 바를 딱 얻어낼 수 있는 존재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가만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힘으로 모여서 우리 대단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의 저자가 삼일교회 전병우 목사예요. 청년 때부터 많이 읽었죠. 40권 읽었어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겠죠. 두 번째가 이재철 목사입니다. 송파의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해서 거창에 제일 땅값이 싼 거기에서 굴 같은 데서 살고 계신 그분, 이번 책을 30권 정도 읽었어요. 한국교회 개혁의 아이콘이죠.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책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비교적 그의 최근 책 목사 그리고 목사직에 보면 어떤 누구도 하지 않는 주장을 해요. 연합하지 말라. 잠실중앙교회만 해도 연합을 많이 하잖아요. 연합여전도회도 있고 주일학교 연합회도 있고 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도 하고 연합하지 말래요. 왜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연합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하는데 연합하지 말라는 주장을 해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힘의 논리로 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는다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맞죠.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연합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죠. 각종 연합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과시하고 누군가를 엇박지르는 목적이라면 안 되지만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해보자고 하는 연합을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엘리야를 일반화할 수 없고 예수님의 행하심처럼 다 할 수 없어요. 엘리야는 대선지자죠. 엘리야 정도 되시는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민초인데, 민중인데, 그냥 성도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지금은 슈퍼스타들이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슈퍼스타들이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를 이끌어갔던 때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작은 군사들이에요.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거는 극단적이지만 재밌게. 우리 아들 지원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채 감옥에 갇혀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어려움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1번 기도만 한다. 2번 기도도 한다. 2번이겠죠. 저는 헌법을 볼 겁니다. 형법을 다시 공부할 거예요. 저희 학연, 지연, 2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아는 성도들 교연을 다 동원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날 겁니다.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 저를 가르쳤던 로스쿨 교수님, 제가 로스쿨 나왔다는 건 아니고 지금 로스쿨이 됐어요. 교수님 찾아갈 겁니다. 헌법 교수, 형법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소셜미디어, 언론의 도움을 구할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 강동구의 한영교회라는 교회에서 고등부를 사역했어요. 우리 박현남 집사님이 제가 중등부 교사잖아요. 내가 고등부 전도사였어. 우리 교사 중에 한영외고 정교 회장 출신의 연대법대생이 있었어요. 지금 8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입니다. 조현용. 만나러 가겠죠. MBC가 조금 저하고 성향이 조금 비슷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 이야기하십니까? 일명 꼬꼬무. 네, 3명의 MC가 나와요. 웃자고 하는 소리, 웃자고 하는 소리. 3명의 MC. 장성규, 그 한영교회 청년이에요. 조현영보다 한 해 밑에. 이 친구는 한영고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이에요. 대학은 서울시립대.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전교회장 하면 뭐라도 된다. 기납적 결론 하나 얻었어요. 배우 장현성이 나오죠. 제가 있었던 일산 베델교회 집사입니다. 그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를 알아요. 물론 그의 부인은 양택조 씨 딸이에요.
그 부인은 저를 압니다.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그 애들 둘이 걔네들하고도 안면이 좀 있죠. 장도연, 우리 지원이 다니는 서인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지원 사건이 꼬꼬모에서 다루어지기를 내가 애쓸까요? 안 쓸까요? 애쓰겠죠.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제가 특별해 보입니까?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죠? 악법인 차별금지법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힘을 과시해서 정치인들의 어이구 그렇게 많아, 이렇게 강해, 놀라서 주춤하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밖에 없다면, 그 길밖에 없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민주화가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터툴리안 교부의 말이 있어요. 순교자가 피를 흘려야 거기서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된다? 안타까운 주장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라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의 교회 99%는 일제가 요구하는 신사참배를 총칼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례라고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옥에 갈까봐. 그리고 우상에게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한국교회 99%가. 영락교회 고 황경진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공적 참여를 했죠. 자기 우상 숭배했다고, 자기가 신사참배의 죄를 지었다고 참여했어요. 우리 교단이 대단한 교단, 잘난 교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기철, 한상동, 주남선 이런 분들이 끝까지 노예 총회에서 주장하다가 축출당했어요. 쫓김을 당했어요. 우리가 분리를 한 게 아니라 총회에서 쫓아냈어요. 신사참배 거부운동 하다가 옥에 갔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진 게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소수의 이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보여주고 순교했어요. 그럼 소수의 주장이라고 항상 맞나? 성소수자라고, 소수라서 이렇게 싸고 돌 게 아니에요. 소수의 주장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신학적인, 개인 가치관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다양한 생각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WCC 아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가입할 건지 가입 안 할 건지 신학적으로 갈라지죠. 우리 교단은 당연히 가입을 안 하죠. 통합은 가입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 송도에서 열린 로잔 세계선교대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대회장인가, 이정호 목사님 온누리교회, 우리 교단 총회 입장은 그냥 참석 허락하는 정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는 어때? 우리 교단이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좀 주의하고 또 안 하기를, 신학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WCC 로잔대 다니엘 기도회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2.7 이 대전제 아래 다 내려놓고 조금의 다름을 내려놓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은 교단인데, 교파인데 교회지만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돼 소망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없는 성장을 거두었어요. 전 세계 가장 큰 10개의 교회 5개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최대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세대도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젠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아주 멋진 군인 정우성이 나와요. 모두가 전두광 편에 붙었을 때
자기 편으로 이끌고 싸움하자고 하면서 전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군복을 입고 있는 건 또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전화 넘어 있는 별 하나가 감동하고 같이 싸우려고 해요. 정우성은 얼굴만 멋진 배우가 아니라 멘트도 멋져.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싸우고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끝나고 이제 찬양 시간인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 찬양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제가 몇 주 동안 이 찬양을 수십 번 듣고 수십 번 불렀어요. 전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예배 순서지 안에 있는 칼라이스 백두까지 이 찬양을 오늘 대표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크게 해주시고, 여러분 익숙치 않으니까 멜로디 잘 짚어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삶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우상, 모든 죄악들이 허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차별금지법, 악법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이것을 막아내므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거룩하며 건전하며 상식적인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한 것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꾀하며 동참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그들의 일들을 주여 막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거룩한 기도의 운동, 예배 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위에와 12.7 예배와 기도의 위에 그리고 차별금지법 악법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을 저지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